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바로 수직으로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둥이 스트레이트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라 함은, spiritual discernment이라 함은 어떠한 은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분별력,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영적 원리의 중요한 법칙 한 가지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것은 바로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해지는 어떠한 그런 것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아무리 내가 평생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 사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부와 그 힘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여러분 뉴스를 좀 보시면 거의 매일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 그 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11월이 넘어가면 이제 각 그 미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죠. 민주당, 공화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거의 이제 동의하는 게 아마 힐러리 클린턴, 이 클린턴 대통령의 이 영부인이었던 이 사람이 아마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이다. 그건 거의 이제 확정적 돼 있고요. 그런데 공화당 측, 리퍼블리칸에서는 아직도 정말 아주 계속 거의 그 이야기로 덮여져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뭐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뭐 존 케이식,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사실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하고 테드 크루즈로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슈퍼 튜즈데이도 지나가면 거의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리퍼블리칸, 이 공화당 안에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예요. 자,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막 시끌벅적해요. 막 이민법, 어떠한 그 이미그레이션 막 다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런 법이 말을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우우 막 일어나고요. 또 이제 이슬람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뭐 이슬람 have a tremendous hate on US, 막 그런 표현도 막 써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어떤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도널드 트럼프를 잘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엄청난 비즈니스맨이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여러분 뉴욕에 가면 트럼프 타워 많이 있잖아요. 트럼프 타워를 비롯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뛰어든 거죠. 설마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어쩌면 리퍼블리칸 대표 이 공천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공화당 후보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를 되게 싫어합니다. 공화당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사실상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되게 컨설비티브하고 보수적인 성향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진보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뭐하러 공화당이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비슷한데 어찌하든지 거의 엔타이 트럼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공화당 후보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차피 부자 아니었냐? 너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버지한테 적어도 $40 밀리언 물려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물론 자기의 어떠한 수완이 좋고 비즈니스를 되게 잘해서 지금 거의 빌리언어가 됐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이제 부를 갖게 되고 이제 또한 정치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내가 10만 불이 있으면 1억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건물을 사거나 투자를 해서 더 자산이 늘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힘을 가지기 원하고 또한 어떠한 경제에서 어떠한 정치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진다.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는 표현이겠죠.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성경 말씀도 똑같네요.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있는 자는 더 많아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영적 원리의 폐해일까요? 자본주의의 폐해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이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죠. 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멀튼이라는 사람이 Matthew Effect, 그러니까 마태 효과라는 어떤 원리를 1968년에 처음 도입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해진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는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Matthew Effect, 마태 효과라는 어떠한 그것을 말합니다. 사용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사회적 우위, advantage, social advantage가 있는 사람은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주장이고, 또 사회적 열위, social disadvantage, 그게 있는 사람은 더 못한 것으로 떨어진다는 그러한 논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드밴티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disadvantage인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상위 1%, 자,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의 퍼센티지가 26%라고 합니다. 전체에서. 그러니까 1%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은 전체 자산의 26%. 자, 상위 10%, 1%를 포함한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체 자산의 거의 66%가 넘어간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위 50%, 그러니까 5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로또 맞지 않는 한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뭐 상위 1%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는 없는데 상위 10%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칙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뭐 이렇게 드라마나 보면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재벌들이 뭐 이렇게 막 횡포를 부리거나 대기업들이 어떤 이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거의 막 파산시키는 그러한 현상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그 한국에서 수저 계급론 아십니까? 수저 계급론. 자, 금수저는 적어도 자산 20억이 있는 사람 금수저라고 합니다. 연 수입이 2억 이상 되는 사람들, 적어도 그게 금수저급에 있는 계급이라고 합니다. 은수저는 자산 10억, 적어도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 연애, 적어도 은수저라고 합니다. 뭐 그다음에 동수저, 그다음에 흑수저. 흑수저는 그 외에 전혀 이제 뭐 어떤 자산 뭐라 그럴까? 5천만 원? 자산 5천만 원은 플라스틱 수저래요. 플라스틱 수저는 자산 5천만 원이고 연수입이 뭐 2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 그게 플라스틱 수저라고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 흑수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회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계급이에요. 공산주의는 아닌데 분명히 어떤 민주주의 안에 살아가는데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어떤 그 현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정말 어떤 나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현대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면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말하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천국에 대한 비밀을 누구한테 말씀해 주냐면, 누구한테 있다고 그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12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엇이? 천국 비밀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They will become spiritually abundant.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우선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어부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부면 아주 평범한 직업입니다. 아주 평범한 직업. 그 안에는 세리도 있었고 텍스 컬렉터,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 불분명한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기득권층이 아니었어요. They're not the mainstream. They're outsiders, right?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아마 오늘날 뭐 또 우리가 말하는 수저 계급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거의 흑수저 이하가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이들한테는 천국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받고 현재 위치에 지금 있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높아지고 부를 소유하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비밀이 없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주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부분, 명예, 권력, 힘에 한정되어 있지만 영적인 법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떤 물질의 부, 명예, 힘, 그것이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것이 있을 때 어떠한 힘과 부와 명예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영적 원리의 빈익빈 부익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을 쓰시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 Timothy chapter 2, verse 20 and 21.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수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대요, 은그릇도 있대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금그릇이 무엇인가? 은그릇은 무엇입니까? 금그릇은 4대째 믿는 가문의 집안 장로님의 아들입니까? 은그릇은 대형교회 목사님의 자제입니까? 알 수 없어요, 그는. 그렇지만 분명히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이 되기 원하십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 나는 적어도 은그릇은 돼야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을 쓰시죠? 금그릇 쓰십니까? 은그릇 쓰세요? 나무그릇 쓰세요?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 더러우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이 깨끗하면 질그릇을 쓰세요. 세상은 금그릇을 쓰겠죠. 금이니까, 더러워도. 세상은 은그릇을 쓰겠죠. 질그릇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쓰는 것은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에서 더러워져서 쓰지 못할 바에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내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만 되면 돼요.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그릇, 은그릇 얘기 안 해요. 그죠? 우리가 보배를, treasure,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자, 믿는 성도를 그냥 질그릇에 비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짓고 넘어지고 언제든지 넘어져서 깨어질 수 있는, 여러분 질그릇 그게 이제 클레이 그릇이거든요. 클레이, 구워서 만든 그릇.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다. 보배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면 아마 나를 자랑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금인데, 내가 그래도 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자랑할 것 없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법칙,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금수저만 찾겠죠. 세상은 금수저만 성공할 수 있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를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알지 마시고 좀 힘써서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알기 원하느냐?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상 하나도 못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내 어떠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특별한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상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여호와를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eternal life,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디파인 해주십니다. eternal life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영생은 구원이니까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삶에 엄청난 영적 축복이 부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예요. 영적 원리에서. 구원받아도 정말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물질적인가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정말 찌질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여전히 세상 걱정하고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발발 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영적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풍요로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을 더욱 찾으면.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길이, 높이, 깊이, 자, 이 어떠함을 깨달으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힘써서 알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저희들 한 1, 2분 정도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것을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그릇에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가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 직위에 상관없이, 내 어떠한 학벌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재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들도 깨끗한 그릇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 그릇을 귀하게 쓰세요. 바로 이것이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더 부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